우리는 매체를 통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재난에 관한 뉴스들을 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솔직히 아주 간절하거나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하는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절망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성전 찬양대회 지휘자였죠. 하지만 이 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삽 본인이 지은 시라고 하기보다는 아삽의 자손 중 한 사람이 기록한 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시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 역사적 배경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올바른 신앙에 기초한 신념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죠. 그런 생각은 곧 무너져 버렸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도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성전 지휘자의 후손들로서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적들에 의하여, 이방인에 의하여 불타 파손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우리 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망했겠죠.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해주는 사람, 그 원인을 분석해주는 선지자도 지도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재난을 맞이했을 때 던지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양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자 탄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만약에 이런 일이 기왕에 일어났다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욱더 더디가게 느껴지죠.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십시오. 빨리 재촉하는 마음이 이 구절에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간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꼴 좋다, 당할 걸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의로운 자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억울한 일을 겪을까, 이런 마음일까요? 안타깝게도 당대 유대의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했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분석이고 예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환난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지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전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신령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셨으며 시간과 경계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그 누구도 그 앞에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몇몇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믿음이었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적지만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때로는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적들이 주를 비방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를 주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의로우신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여,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들을 멸하여 주소서. 아삽 자손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임한 징계의 고난은 더욱더 길어질 것입니다. 빠른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통회하는 눈물이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어렸을 적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고백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소홀히 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다시 찬양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선포할 때,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며 징계의 회초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집 성전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